여러분, 혹시 심정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10번의 심장 박동이 멈춘 10분 동안,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의료진의 심폐소생술로 인해 의식이 있으면서도 없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경험이 제 몸과 마음을 떨게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지금 내가 보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작은 습관들 때문에, 아주 작은 죄의 습관들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있다. 너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다시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과 살아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 이름은 나 자신이고 올해 72살입니다.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들도 모두 장성하여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교회도 제법 오래 다녔고 새벽 기도도 거르지 않으려고 했고 주일날 예배도 빠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활동적인 신자였어요. 교회 사람들도 저를 신앙이 좋은 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도 저보다는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마음 안에는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탐욕, 시기, 분노, 음란한 생각들, 거짓말, 내 자식만 챙기는 이기심.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치 적폐처럼 계층을 이루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언제나 평신도로서 교회 다니는 것 이상을 바라지 않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매일 행동으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도 내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금방 화내고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이웃 탓합니다. 제가 지옥을 본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교회에 가고 기도도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였던 거예요. 마치 두 얼굴의 사람처럼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면서 세상 앞에서는 또 다른 얼굴을 보였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주님, 저의 남편을 깨쳐주세요. 제 자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끝나면 남편에게 당신은 신앙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라고 타박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너희 엄마를 봐봐. 엄마처럼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모습이었고 저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더 신앙심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 일은 지난해 10월 중순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동안 당뇨 때문에 고생해왔는데 그 질병과의 싸움이 제 몸만큼이나 제 영혼도 힘들게 했습니다. 혈당을 관리하려고 노력해도 자꾸만 치솟고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고 음식 섭생을 아무리 해도 어느 순간 다시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당뇨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은 약해졌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책망하듯 음식을 제한했고 당신이 관리를 더 잘했으면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자기 관리를 못한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는 분노가 치솟았고 가족들에 대한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내 문제를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남편과 자식들을 탓했어요. 그들이 나를 충분히 챙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그들은 자기 일에만 바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마음의 상태였어요. 그날따라는 특히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아침부터 어지럽고 불안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이미 몇 번 저혈당 쇼크를 경험했던 터라 그 감각이 제게 익숙했습니다. 남편에게 혈당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 병원에 가자고 말했는데 남편은 또 그래. 조금 더 기다려봐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돌보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남편의 관심 부족, 그것이 저를 정말 화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어요. 오후 3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저는 식은땀이 쏟아졌고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남편, 이제 정말 위험해. 빨리 병원에 가자고 말했고 남편은 깜짝 놀라서 제 팔을 잡아 벨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의식은 흐릿해졌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에 제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임사체험의 시작이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응급차가 왔습니다. 응급차 안에서 제 의식은 거의 없었어요. 의료진은 제 혈당을 재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이후 의료진이 더욱 집중적으로 저를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제 심장이 멈춘 것입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누르고 전기 충격을 주고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안 뛴다. 계속해. 멈추지 마라. 라는 급박한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어두움 속에서 고함 지르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봤어요. 수천 수만 명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인간의 소리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와줘, 제발 도와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온몸을 경련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는 불빛이 있었는데 그것도 희망의 불빛이 아니라 더 깊은 고통과 절망을 드러내는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서 교회도 다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도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옥의 불과 어두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가 하는 그 의문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행동으로는 죄를 짓는 사람들. 주일에는 교회 가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옥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탐욕하지 않는 것이고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매일 어떤 습관들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10번의 심장 박동이 멈춘 10분 동안 이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지옥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제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탐욕으로 움직이던 내 모습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죽음 앞에서 내 모든 행동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말한 말, 내가 한 행동, 내가 품은 생각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드러났어요. 제 남편에게 한 말 하나하나, 제 자식들에게 한 타박 하나하나, 제 이웃에게 한 거짓말 하나하나, 그것들이 모두 제 앞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의 임사체험이 정말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나 한 사람의 경험을 넘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런 기회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지금 계신 지역과 아멘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간상 모든 지역을 부를 순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간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옥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병원 응급실에서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 저는 제 안에 있던 죄의 습관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죄의 습관들이 제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 본 그 사람들도 다름 아닌 저처럼 그런 작은 습관들 때문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욕심냈습니다. 젊을 때는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었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소위 말해 중산층 직장인이었어요. 나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더 벌어야 한다고 자꾸 재촉했어요. 제 친구들의 남편들은 더 큰 회사에 다니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자주 해외여행을 다녔거든요.
저는 그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을 탓했어요. 왜 그 정도도 못 되니? 왜 다른 사람들처럼 못하니?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남편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도 다른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가는데 라고 말했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른 애들은 유학을 가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물질의 수준이 항상 높았어요. 그것을 얻지 못하면 불만족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집을 더 크게 해주세요. 저희 살림을 더 풍요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제 욕심을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듯이요.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죄였는데 저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많은 시기를 했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들이 저보다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이 자꾸 눈에 띄었어요. 그들의 남편들이 더 좋은 직책에 있으면 속으로 그들이 뭐 특별해? 왜 저건? 그리고 우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딸이 어느 정도 자라면서 친구들과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친구 엄마들이 더 좋은 것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어디서 그런 옷을 사니? 우리도 사야 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다른 아이들의 성적을 자꾸 물었어요. 내 반에 누가 제일 잘해? 너는 몇 등이야? 라고 물었고 아이가 엄마 그게 뭐 하는 말이야? 라고 대답하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제 아이가 남의 아이보다 떨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제 아이가 최고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기심이었고 시기였는데 저는 그것을 모성애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자주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저를 충분히 챙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화를 냈어요.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저를 남편이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자기 일만 챙기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나는 아파 죽겠는데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이 오늘 회의 많았어라고 대답하면 그래. 너는 바쁘고 나는 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이 엄마를 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주말마다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엄마 나도 피곤해라고 말하면 나는 몸이 아픈데 너는?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자기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엄마는 혼자 있는데 뭐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자식들이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언어가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지경까지 됐어라고 말했어요. 자식들에게 너희는 엄마를 위해 뭘 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저희 남편 봐봐. 저한테 신경을 쓰지를 않아라고 말했고 요즘 아이들은 뭐 하는 짓인지 엄마 생각도 안 하네라고 말했습니다. 제 언어는 항상 불평이고 원망이었어요.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이웃에게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남편이 나를 더 존경해 보이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교회 기도 시간에 주님, 저는 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신앙을 위해 자매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집에서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못 받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었고 위선이었어요. 저는 자식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착각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제 자식들만 다른 아이들보다 낫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망신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내 아이가 남의 아이에게 뒤떨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자식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했고 자식들이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망했습니다. 딸이 대학 입시에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 저는 얼마나 큰 실망을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딸은 그것을 평생 기억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고시에 떨어졌을 때 저는 너는 정말로 이라는 한숨을 쉬었고 아들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들이 제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저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단지 제 기준에 맞게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또한 저는 돈 문제로 많은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위험하지. 우리 수입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 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남편이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을 때도 저는 우리 돈 아깝지?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헌금하려고 할 때도 저는 그 돈이 얼마인데? 라고 물었어요. 돈 앞에서 제 모든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 저희에게 물질을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물질이 주어지면 그것을 지키는 데만 집중했어요. 누군가를 도울 때가 있어도 내가 뭘 잃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자선 사업을 할 때도 저는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헌금하니까 나는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었고 이기심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당뇨가 심해지면서 제 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아프다는 감정이 저를 더 집요하게 만들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졌고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오는 것도 부족했어요. 제 마음속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적행처럼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채워도 자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족했고, 항상 원망했고, 항상 화났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만나면 피곤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저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저는 항상 뭔가에 불만족했고 항상 누군가를 탓했거든요.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치 빈 하늘에 대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저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몰랐습니다. 제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을 몰랐어요. 저는 물질을 숭배하고 있었고 제 자존심을 숭배하고 있었고 제 욕심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대신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 되고자 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할 그때까지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땅의 것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제 삶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어요. 교회에서도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해, 내 남편이 문제, 내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 안에 있던 죄의 습관들이 제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화, 제 원망, 제 거짓말, 제 탐욕, 제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이 제 영혼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당뇨도 심해졌어요.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분노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입니다. 그해 10월 중순, 제 심장이 멈추고 제가 지옥을 보게 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의료진이 제 심장을 살려냈을 때 저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눈을 뜰 때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의료진이 제 주변에 있었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내가 정말로 죽을 뻔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옥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 정말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 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제 상태를 체크하러 올 때도, 간호사가 저를 돌봐줄 때도 저는 그 경험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자꾸만 지옥의 어두움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누워 있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거든요. 지옥은 정말 존재하는 곳이고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본 그 사람들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죄의 습관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괜찮아? 많이 아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 정말 죄송해.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이상한 표정을 했습니다. 뭐가 죄송한데? 라고 물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가 하는 생각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내가 남편에게 한 말들, 내가 남편을 탓한 것들, 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은 것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 것들,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간호사에게 성경책을 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책을 원하세요? 라고 물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는 병원의 영적 보살핌을 담당하는 분에게 연락해 주었고 목사님이 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제 얼굴을 보고 무언가 다르신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제 경험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옥을 봤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목사님은 저를 조용히 들으셨고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정말로 회개하시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도를 하긴 했지만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희 집을 크게 해주세요. 제 자식들을 잘되게 해주세요.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탐욕을 용서해 주세요. 제 분노를 용서해 주세요. 제 거짓말을 용서해 주세요. 제 남편에게 한 상처를 용서해 주세요. 제 자식들에게 한 상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눈물이 자꾸만 흘렀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제게 성경책을 가져다 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성경을 읽었지만 그것은 예배 시간에 나오는 말씀을 듣거나 새해에 몇 장을 읽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성경을 정말로 갈구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요. 저는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재물을 더 섬기고 있었어요. 또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 영혼을 주고 무엇과 바꾸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탐욕으로 팔고 있었던 거예요. 물질을 위해, 자존심을 위해, 욕심을 위해 제 영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제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나요? 관계의 파괴, 마음의 공허함, 영혼의 죽음. 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지옥에서 본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다가 거기에 간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가 제 상태를 진찰하면서 신기하네요. 10분이나 심정지 상태였는데 뇌 손상이 거의 없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루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흠없는 자가 돌을 던질지어다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늙은이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그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그들이 어디 있느뇨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씀도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회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고 살라는 뜻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나흘째 되는 날,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 내 말 좀 들어줄래?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중하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몰랐어. 너는 충분히 잘했어. 너는 좋은 남편이었어. 하지만 내가 알아주지 않았어. 내가 감사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탓했어. 용서해 줄래? 남편은 울었습니다. 제 남편이 울 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남편을 얼마나 오래 울게 했는지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울리고 있는 것을. 저는 병실에서 제 딸과 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과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너희를 너무 많이 탓했어. 너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어. 너희가 엄마의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도구였어. 용서해 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울었어요. 저희 딸은 엄마 뭐 괜찮아? 괜찮아? 라고만 물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도, 놀라움도, 그리고 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기와 분리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를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 모든 죄를 발견했습니다. 분노, 시기, 탐욕, 이기심, 거짓말. 이것들이 모두 육체의 일이었고 이것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무서워했어요. 만약 내가 다시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이 육체의 일들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말씀의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니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깨달았어요. 육체의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제게 부족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제 상태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신기하게도 저의 당뇨도 조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혈당 수치가 좋아지고 있네요. 뭐 달라진 게 있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진짜로요. 의사는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저의 변화는 의학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거든요. 제 마음이 바뀌면서 제 몸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올 때 즈음 저는 담당 목사님을 다시 뵙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진짜 회개일까요? 라고요.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이 따라올 때가 회개입니다. 당신의 지금의 모습을 봅시다. 얼마 전 당신은 남편과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제 계속 그 방향으로 살아가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것을 느꼈어요. 지옥에서 본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있었는가 하는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던 날 저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기쁨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 때문이었고 두려움은 내가 지옥에서 본 것이 정말 존재하며 지금의 회개가 진정한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병원 현관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남편을 안아본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일상의 스킨십이었다면 이번에는 감사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자, 천천히 회복하자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제 딸과 제 아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후라는 것을 무릅쓰고 회사에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제 아들은 엄마 많이 힘들었어? 라고 물었고 제 딸은 그냥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식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대했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제 딸은 고등학교 대입 때 제 기준에 맞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얼마나 실망했던지 그때 제 딸의 눈빛이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눈빛 말이에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시 준비하면서 떨어졌을 때 제 한숨은 아들에게 얼마나 큰 낭망을 안겨줬을까요?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기도했습니다. 지옥의 어두움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회개한 것이 맞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소리는 아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음성 같았습니다. 내 변화가 일관성 있게 계속되는 것을 봐라. 내가 계속 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봐라. 그것이 회개이다. 저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았어요.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일관성 있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말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제 이웃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그 여사 왔어요? 왠지 오래네요. 많이 아팠다던데? 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예전에 저라면 그래,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더라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네,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을 잃었던 그 시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웃 여사를 충분히 챙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뵌 지도 꽤 됐는데 괜찮아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미안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웃 사람들을 자신과 비교의 대상으로만 봤거든요. 이웃이 저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면 시기하고 저보다 덜한 것을 가지면 무시했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을 정말로 이웃으로 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 사흘 만이었어요. 의료진은 조금 더 쉬다 가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교회에 가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랐어요. 그 모임 오셨어? 정말 많이 아팠다던데 벌써?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인들과의 관계도 이전과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더 존경해주고 저를 더 챙겨주기를 바랐어요. 제 신앙을 인정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제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마음만 가득 찼습니다. 그날 예배 때 목사님은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의 탕자의 이야기를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나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방탕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 말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 맞춘다는 그 장면에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아버지는 탕자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품어주십니다. 동시에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찾았노라고. 여러분, 회개한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고 잃었다가 찾는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영혼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지옥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살아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목사님은 제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간증은 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계속 회개하세요. 회개는 한 번의 일이 아니라 평생의 일입니다. 그 말씀으로 저는 정말로 평생의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매일 새벽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회개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실수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깨닫지 못하는 죄들을 깨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이전에 저는 새해에만 성경을 읽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치 생명수를 마시는 것처럼요. 이틀째 새벽 기도 때 저는 요한복음 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7절에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모든 사람도 그러하니라. 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내 안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저는 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너에게 한 말 중에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뭐니? 라고 물었어요. 딸이 잠깐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을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할지 알려주고 싶어. 나는 너를 내 기준대로 평가하지 않을 거야. 넌 충분해. 넌 이미 충분한 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울었어요. 엄마,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음을 경험했거든. 그 죽음 속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 엄마는 다시 태어났어. 진짜로. 그리고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도 처음에는 이상해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물었거든요. 저는 아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를 탓했던 모든 말들을 용서해 줄래? 엄마는 너를 내 기준으로 평가했어. 하지만 그건 내 문제야. 넌 충분해. 넌 충분한 아들이야. 이것이 바로 제가 지옥에서 본 것의 의미였어요. 지옥에 간 그 사람들은 자신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탐욕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 시기를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 분노를 조절하지 않은 사람들, 거짓말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 이기심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교회에도 다녔고 기도도 했지만 자신의 내면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12일째 되는 날, 저는 정말로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다시 지옥으로 가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어두움 속에서 절망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그 어두움을 빠져나오는 꿈이었거든요. 제 손을 누군가가 잡았어요. 그 누군가는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저를 이끌고 나왔어요. 저는 어두움을 빠져나오면서 주님, 주님, 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꿈에서 깼을 때도 여전히 주님, 주님, 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깼어요. 괜찮아? 꿈을 꿨나? 라고 물었고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기회, 이 두 번째 생명의 의미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옥의 진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제가 본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이 느껴졌습니다. 에스겔 3장 30째 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기립하게 하리니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켰으니 이제 가서 내 백성에게 말해라. 제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전환점이었어요.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했고 회개도 중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났는가 하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본 지옥의 진실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습관들, 바로 그 죄의 습관들을 버리지 않으면 누구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난 후 제 인생은 정말로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서 본 것을 세상에 전하겠다는 그 결심은 제 일상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단순하게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제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제 변화가 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도 함께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저와 남편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타박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오늘 하루 수고했어. 고마워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이상해했어요. 뭐 달라진 게 있어? 몸은 괜찮아? 라고 물었거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 나는 죽음을 경험했어. 그래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 나는 이제 넌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걸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울었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늦게 깨달았어.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거야. 남편은 내가 많이 사랑할 사람이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당신도 내게는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신혼 때처럼 안아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영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후로 저와 남편은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남편도 변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돌보는 데 더 세심해졌고 저는 남편의 일을 더 관심 있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저의 변화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는지 자주 엄마, 진짜 괜찮아요?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도 저의 변화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환점은 제 딸이 직장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였어요. 딸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패했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전처럼 뭐 하는 짓이니? 이 정도도 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딸아,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어. 그것이 너를 정의하지는 않아. 너는 여전히 충분한 딸이야. 엄마는 너를 자랑스러워.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 자신으로 말이야. 딸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원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내가 몇 년을 기다렸던 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가를 비로소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딸은 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그것을 못했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을 것인가 말이에요.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로. 너를 이제부터 다시 알게 해줄래? 너는 내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야.
이제 저와 딸은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딸은 여전히 서울에 살고 있지만 이제 주말마다 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 걷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습니다. 그리고 딸은 저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들을요. 직장에서의 고민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사랑에 대한 꿈들. 이전에는 딸이 저에게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인 제가 그것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것들을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것을 딸이 알게 된 거예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고시에 떨어진 후로 저를 만나기를 꺼렸어요. 자신의 실패가 엄마를 실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에게 미안해. 너의 실패를 엄마가 얼마나 못난 표정으로 봤는지 알아?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생각해. 엄마는 너를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싶어. 그리고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넌 충분해.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넌 충분한 아들이야. 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안아줬어요. 오랜 시간 동안요. 아들은 너무 오래 안아줘서 제 옷이 젖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이 말을 정말로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아들은 고시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아들의 고시 준비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도 다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자신의 가치가 성공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제 건강도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혈당이 정말 잘 조절되고 있네요. 뭐 달라진 게 있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의사는 웃으면서 정신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 당뇨는 단순한 신체 질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영혼의 병이 신체로 나타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영혼이 치유되자 제 신체도 자연스럽게 치유되었거든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저는 변했습니다. 이전에 저는 자신을 좋은 신자로 보이려고 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신자인 척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척했고, 신앙이 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랐어요. 저는 자신의 약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제 간증을 나누기도 했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낯설어 했어요. 이전에 저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를 통해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제 교회의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언니 봤어요? 언니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 변화가 저한테 정말 도움이 돼요. 저도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자매님의 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간증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본 지옥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그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거든요. 제 이웃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이웃들을 비교와 경쟁의 대상으로 봤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집 김 여사가 가족 일로 힘들어할 때 저는 함께 울어주었고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이전에는 이런 일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이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웃을 돕다 보니 이웃들도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정지에서 1년이 지났을 때 의료진은 제게 말했습니다. 10분의 심정지에서 생존한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그리고 생존했어도 뇌 손상이 있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회복이 완벽해요. 정말로 기적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이고, 저를 치유하신 것이고, 저를 변화시키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감사는 매일 커져갔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주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했고, 남편을 볼 때도 감사했고, 자식들을 볼 때도 감사했습니다. 이웃을 만날 때도 감사했고, 햇빛을 볼 때도 감사했어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음을 경험했고 그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느껴졌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물질, 명예, 자존심,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전에 제가 갈구했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어요. 물론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은 주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함과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심정지로 10분 동안 지옥을 본 경험, 그리고 그 경험 이후 제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나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임사체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옥에서 본 그 사람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들이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탐욕, 작은 거짓말, 작은 분노, 작은 시기, 작은 이기심.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작게 봅니다. 이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제 마음에서 나온 것들, 제 입에서 나온 것들, 제 행동으로 드러난 것들이 모두 저를 더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제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 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영혼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하는 첫말, 자식들에게 하는 첫말, 이웃에게 하는 첫말.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형성합니다. 제가 지옥에서 본 사람들은 이런 작은 습관들을 변화시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와 변화는 다릅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변화는 그 돌이킨 마음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기도 시간에는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다시 같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도 죄에서 해방되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의 죄의 습관들이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탐욕이 죽어야 하고, 우리의 분노가 죽어야 하고, 우리의 거짓말이 죽어야 하고, 우리의 이기심이 죽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옥에서 본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그들도 지옥에 있었어요. 왜일까요? 왜 신앙의 지도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지옥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을 가르치기만 했지 자신의 안을 돌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6절까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지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도다. 맹인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안이 더럽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생각을 보십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심판의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옥에서 본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끝없는 물질에 대한 욕망,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 제가 남편이 벌어오는 것을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자식들이 해주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미 말했듯이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남이 더 좋은 것을 가지면 화내는 마음. 제가 이웃이 더 큰 집에 살면 원망했던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니 시기, 분노, 당짓기, 분리, 이단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노와 원망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남을 탓하는 마음. 제가 당뇨가 악화되면서 남편과 자식들을 탓했던 그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과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얼굴,
세상 앞에서는 또 다른 얼굴. 기도할 때는 경건함을 드러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죄를 반복하는 것. 다섯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자신의 것만 챙기려는 마음,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마음. 제가 자식들을 내 기준으로만 평가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자식들을 이용했던 그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들, 혹은 더 많은 죄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혼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너희 가운데서 허물을 따르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때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죄를 향해 흘러갑니다. 다만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죄에게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죽음을 경험했고 그 죽음 속에서 지옥을 받고 그것이 저를 철저하게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 깨달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회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삶이 바뀐 가장 중요한 순간은 죽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이후 깨어나서 회개한 순간이었고 회개를 행동으로 옮긴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사과했을 때,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이웃을 진정으로 대하기 시작했을 때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죽음을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의 마음 안에 탐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혹시 당신의 마음 안에 시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버리세요. 혹시 당신의 마음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용서로 바꾸세요. 혹시 당신이 거짓말을 해왔습니까? 그렇다면 진실로 돌아가세요. 혹시 당신이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노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나니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습관입니다. 사랑, 인내, 온유, 진실, 이타심, 용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라날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옥은 정말 존재합니다. 그것은 제 상상이 아니라 정말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주의 날을 기다림으로 힘써 단점 없이 평강 속에서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며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단점 없이 평강 속에서 주 앞에 나타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존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셨고 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죽음, 제가 본 지옥, 제가 맛본 회개, 제가 얻은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를 촉발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간증을 들으면서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습니까? 혹시 당신의 마음 속에 있던 탐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혹은 당신이 지금까지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까? 혹은 당신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변화해야 할 그때입니다. 저는 임사체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 간증을 통해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회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도 저처럼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도 바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참이라. 그러나 아직 믿지 아니한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제 입을 통해 들었지만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지금이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할 그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죽음에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지옥 가는 길에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여세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들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입술로만 믿었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도록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부부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치유되게 해주세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각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고 영혼의 깊이를 추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영상을 전하는 저도 도와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본 지옥의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본 모든 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혹시 당신이 이 기도 중에 무언가 느껴졌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조용한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 욕심을 따랐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당신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처 준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남편에게 사과하세요. 당신이 자식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자식에게 사과하세요. 당신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웃에게 사과하세요.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증거입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기 위해 여러분이 할애한 시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한다면 여러분의 내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이 간증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창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의 가족, 당신의 친구, 당신의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의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또한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더 많은 간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간증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간증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간증들, 그런 간증들을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보면서 당신이 깨달은 것, 당신의 마음이 변한 것, 당신이 결심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간증이 또 다른 사람을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 봅시다.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옥은 정말 존재합니다.
그리고 천국도 정말 존재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지금의 결정이 당신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회개하세요. 지금 이 순간 변화하세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따르세요. 그리고 당신도 쟤처럼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끝까지 이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구독, 좋아요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간증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